할렐루야. 아멘. 사랑합니다. 아멘. 더불어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식당을 지나갔더니 가게를 지나갔는데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걸려있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순간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구나.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지 몰라요.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지나쳐서 그렇지 좋은 말들이 많이 있는데 유독 그 글귀가 내 마음에 와 닿는 건 이번 주에 내가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이제 한 주간을 생활하면서 그랬던 터인지라 그 말씀이 되게 마음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첫 번째 찾아온 고객은 첫 고객이라 첫 방문이라 반갑고, 두 번째 찾아온 고객은 두 번 또 찾아와서 다시 방문해줘서 반갑고, 세 번째 찾아온 고객은 단골이어서 고맙고. 보셨어요? 네. 네 번째 찾아온 고객은 내 가족과 같아서 반갑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너무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처음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두 번째는 어머 또 오셨군요. 세 번째는 이제 변치 않고 항상 찾아주겠지. 마음 변하지 않고 언제든지 때가 되면, 찾을 때가 되면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있어도 내가 기다리고 있으면 당연히 또 찾아주겠지. 아멘. 더 생각하면 이제는 뭐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환경이 바뀌어도 뭐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고 의례껏 내가 가야 할 곳은 반드시 어디다? 여기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저는 그 질문을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던져보고 그다음에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본다면, 그리고 제가 목자로서 우리 성도들을 진단할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 어떤 상태인가가 단순에 읽어지더라고요. 정답이 와지더라고요.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배로, 그 다음에 우리 은양교회가 세워지는 이 시간 속에 6년이라는 이제 7년, 다음 달이면 7년입니다. 두렵더라고요. 7년을 지내오면서, 아니면 7년을 아직 안 채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다닌다는 거는 질문이 이상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는지. 벌써 1년이면 예배가 공식적으로 주일만 한다고 해도 52번이죠. 거기다가 80점 이상 성도 된다면 수요 예배 빠지지 않고 오면 또 몇 번이 52번. 벌써 100번이죠. 그러면 거기다가 거의 99점 성도 되려면 금요 기도에 나오면 또 52번. 그럼 벌써 그것만 해도 156번이죠. 그렇죠. 집단 계산 잘하시면. 또 그것도 나는 양이 안 차서 내가 출근하면서 와서 기도하고 가고, 퇴근하면서 와서 기도하고 가고, 교회 성전에 교회 무슨 일이 있나 들랑달랑 하면서 가고, 그러신 분들은 문제가 없겠죠. 근데 아직까지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서먹서먹해. 이상해. 지금 3년을 다니고 5년을 다니고 6년을 다녀도 낯설어. 친정집 같지가 않아. 시갓집 온 것 같아. 은행에 대출금 받으러 가는 거면 쭉쭉쭉 갚아야 되나 안 갚아야 되나, 내가 이걸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가서 사줘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어쩐지 불편해. 그 자리가 가시방석 같아. 가자니 그렇고 안 가자니, 가자니 부담스럽고 안 가자니 하나님이 두렵고, 그래도 지금까지 인간적으로 아는 얼굴이, 아는 시간이 얼마인데 안 가자니 어쩔 수 없이 그냥 다녀주는가, 그냥 앉아주는가, 그냥 찬송 부르는 척 하는가, 예배 드리는 척 하는가,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단은 나와요. 지금 여기 지금 몇 분 안 되는 성도님들 앉아 있어도 다 보여.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 이미. 차라리 내가 몰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요. 아멘. 예민해. 아멘. 그게 보여.
찬송하는 모습 속에 진짜로 부르고 있는지 가짜로 부르는지 기도를 하지만 그냥 와서 뭐 하는 건지 그 간절한 마음들이 읽어지고 와서 예배를 한다고 하지만 막 좋아서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다 보여요. 안 보였으면 좋겠어 차라리.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보면 내가 시험이 들어. 그러니까 나는 뭐 하나님 오늘 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오직 은혜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아멘. 나도 은혜롭게 주님 앞에 서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직까지 변화되지 못한 모습, 아직까지 여전히 그러한 모습, 점점 변화되고 있는 거, 점점 잘 되고 있는 거. 알면 알수록 까면 깔수록 양파처럼 신비한 사람인지 뭐한지 아직까지 낯설고 꺼리끼고 하는 모든 행위들이 있는지 봉사시 있는지 다 보이고 알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했어요. 하물며 세상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손님들을 고객들을 맞이할 때 저런 마음으로 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누구를 영원하시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영원하시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천지를 주재하신 그 하나님 내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전에 우리가 섬기는데 아직까지 제일 마지막에 이제는 가족입니다. 아멘. 가족이라는 마음 여러분들 앞에 와 닿는지요. 가족이란 말이 패밀리란 말이 영어에 닿으면은 패밀리아, 이 친근하다는 말에서 탄생했어요. 패밀리아. 그러니까 친근하면 뭐가 돼요? 패밀리, 가족이 되는 거예요. 패밀리아가 되면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친근하면 뭐요 이제 아이고 이제 뭐라 그래요? 자꾸 한 번 만나 두 번 만나 가까우면 친해지면 뭐라 그래? 아이고 이제는 식구 같네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 같으시고 우리 아버님 같으시고 우리 오라버님 같고 우리 동생 같으시고 우리 식구 같고 내 자식 같고 내 손자 같고 아멘. 그렇잖아요. 아멘.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장사를 하고 이 세상에 돈을 벌면서도 그렇잖아요. 장사하면서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신 말씀대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 사람이 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 따로 머리 따로 가슴 따로 행동 따로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부터 점검해봐야 돼요.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게 정말 숫자는 많지 않지만 이 적은 수를 어떻게 하면 어떤 유니트를 하나에 되는 어떤 통일성, 일관성을 만들어야 될까. 근데 지금 세상은 자꾸 뺏어가잖아요. 우리 소중한 것들 하나하나 야간야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땅 따먹게 하죠. 가위바위보 장겜 포시가지고 뭐예요? 조금씩 따먹죠. 우리가 또한 해변에 가서 백사장에서 모래성을 쌓으면서 우리가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성을 조금씩 따먹잖아요. 알게 모르게 따가잖아요. 어디서 보면 땅덩어리가 몇 땅 이만큼 많아지잖아요. 마귀가 지금 우리에게 노리는 게 그거예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일부라고 하는 이 하나가 딱 선포됐는데 점점 뭡니까? 모든 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는 뭐예요? 예배가 뭐가? 근데 이제 거리까지 못 두게 하죠. 같이 앉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같이 앉아야 일이 돼. 모여야 일이 되고 아멘. 함께 해야 일이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생각이 아예 함께 안 하는 게 당연하게 되고 있어요. 비대면이 당연한 걸로. 원래 비대면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성도가 안 오면 안 되잖아요. 안 오면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돼서 전화해보고 왜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안 오는 게 당연한 거야. 온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어? 와서 예배드 사람 저 사람 아무리 믿은 놈이면 지금 국가가 모이지를 못하게 하고 못 모이게 하는데 아 왜 모이는 거야? 아 밥 먹지 말는데 왜 밥 먹는 거야? 그래도 나는 먹이고 싶다고. 아멘. 난 드리고 싶고 정말 아멘. 걸릴 때 걸릴지라도 물론 이런 말까지 하면 목사가 어떻게 또 그런 말 걸리면 걸리다니 하냐고 이제 예를 들면 그만큼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게 하고 싶다는 거죠. 아멘.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어떤 이유하여서 그렇게 되어버릴 때는 이게 합리화가 되고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면 이상한 거야. 옛날에는 안 모이면 이상하고 안 온 사람이 이상했는데 지금은 모인 사람들이 광신자처럼 되어버렸고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자마자 왜 가냐고 막 믿음 없는 남편들이 막 자식들이 막 엄마 가지마 아빠 가지마 가면 큰일 나. 안 큰일 나지금 살아있잖아요. 조심하면서 지킬 거 지키고. 근데 그런 속에 뭐예요? 진짜 얼마나 성경 말씀이 정확한지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그 다음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침투하고 성도들을 넘길 때에 그들의 자세가 뭐냐,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가만히 들어온 자라서 가만히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자기 정체를 감추고, 그게 누구죠? 네? 영어로 세 글자. 가만히 알게 모르게 일을 행하는 사람, 은밀하게 행하는 사람, 자기를 숨기고 하는 사람. 스파이. 성경에 나와요. 가만히 들어와 성도들에게 접촉을 하고 성도들을 유혹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린다. 가만히 들어온 자가 영문 성경에 스파이로 나와 있어요. 스파이로. 모르게 정체를 숨기고 들어와서 뭐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사탄의 마귀의 요소가 가만히 정체 속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미 침투를 해서 뭐예요? 가까이 못하게 하고 안 오게 하고, 이제는 그 앉는 자리가 뭐예요? 편안하다, 좋다, 아니라면 이르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두 번 있잖아요. 우리 한두 번 안 모일 때는 막 이거 안 모여도 되나? 큰일 났네. 이러면 안 되는데 했는데 지금은 편해요. 너무나 좋아졌어요. 아, 목사도 편해요. 얘기 안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깊은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죠. 이게 아니에요. 이러다 큰일 나는데, 지켜야 되는데, 예배를 못해도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하면 안 되는데, 나라도 지켜야지. 기도하는, 그래도 다행히 우리 허집사님이 왔다 갔다 기도하시고, 미집사님도 왔다 갔다 기도하시고, 성도들이 보이게 안 보이게 나름대로 자기의 신앙을 지키며 기도하니까 마음은 안정이 되죠. 우리 이런 것들을 뺏겨버리는 것들이 이제 뭐예요? 아니라면 일단. 그러니까 옛날에 기도 안 하면 막 두려웠어요. 해야 되는 간절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못하는 게, 교회 가면 안 되는데, 가서 밥 먹으면 안 되는데, 예배 드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집에서 기도하십니까? 집에서 그 간절함하고 기도하시냐고요. 그래서 저는 그 최소한의 그 어떤 영적인 통로를 뺏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게 우리가 성경 쓰는 거였어요. 성경 필사, 릴레이 필사. 여러분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까지라도 안 되면 서로에게 관심이 없잖아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거. 그러나 최소한의 어떤 마지노선에서 그것까지라도,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지켜내자. 내가 교회를 못 오라도, 성도들을 못 보더라도, 3일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금요 기도회를 못 하더라도, 내가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5구절이라도 성경이라도 내가 쓰고, 아니면 그 밑에 아멘이라도 내가 댓글을 달고 내 마음과 관심을 갖자는 게 그거였어요. 여러분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난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그 시간을 못 드리는 거야. 시간이 아니라 그 분을. 타자기 속도 빠른 사람,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카톡 보면 엄지 검지 손가락이 안 보이더만 다다다다다다다 잘 보래. 우리 젊은들 30, 40대 아마 우리 다 그럴 거예요. 몇 분이면 끝나요. 5절 쓰는데 이제 우리 회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야 한 최소한 3분에 내가 쓰려고 딱 하니까 벌써 누가 들어와서 툭 해 그러면 또 겹쳤네. 늦었어. 0점 몇 초. 그렇지만 그 외에 우리 집사님들은 잘하잖아요. 1분도 안 걸려. 그 5구절 쓰는데 속도가 얼마나 필사. 속기사에 속기사. 근데 단 1분 걸리는 그 시간을 하루에 한 번 못 드리냐고요. 우리가 영화 보러 갈 때는 뭐예요? 야, 끝나기 전에, 영화 시작하기 전에 가면 안 돼. 미리 가서. 자리가 있어도. 자리가 널널해도 뭐예요? 영화관에 빨리 가야 돼. 미리 가야 돼. 시작하기 전에 들어가면 난리 난 줄 알아. 5분 전에 10분 전에 가서 미리 가서 티켓 끊고 가서 앉아있다고요. 모임에 갑니다. 늦게 갑니까? 아니요. 연락하고 전화해서 반드시 시간 맞춰서 벌금도 내도 막 늦으면 2만원 3만원 안 가면 3만원 4만원 벌금 내고. 뭐예요? 마음을 때려. 하루에 1분을 못 드리냐. 그게 뭡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보고 안 보이는 거 그냥 돋보기로 막 눈을 위아래로 내리면서 썼다가 지우고 몇 번 오타가 나서 하는 그 수고까지 하나님이 아신다고. 아멘. 일일이 성도들이 쓴 거 보고 밑에다가 아멘 할렐루야 우리 황집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아멘.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 아멘. 관심이에요. 아멘. 성도에 대한 관심, 아멘. 교회에 대한 관심, 아멘. 내 자리, 내 위치에 대한 관심을 책임을 다한 거라. 근데 그거 한 번을 못 드립니까? 하루에 커피는 마실 수 있어요. 밥은 먹을 수 있어요. 그 시간은 널널해. 이야기하는 밥 먹고 막 이야기하고 하는 시간. 물론 여러분들 바쁘고 힘들면 놓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물론 제재하는 거는 아침 새벽
6시, 7시 이전에는 하지 말고, 왜? 다 잠자는 시간이니까. 그리고 일도 예의를 지켜야 돼. 밤 9시 이후에는 하지 말고, 그죠? 밤 9시 누가 막 긴급한 일 아닌 이상은 전화나 메신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의 시간만 지키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아멘. 내 마음. 그것까지라도. 그게 뭐냐? 신앙이에요.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 디모데전서 말씀하죠. 너희가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내가 세상의 일락은 즐거움은 잠깐 있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이 경건은 내세에 유익함이라. 그러므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믿음을 찾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이미 습관 낸 사람은 하루도 안 쓰면 뭐예요? 아, 못 썼네. 찝찝하잖아요. 찝찝해.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다음날 얼른 써야지. 모든 일을 만사를 제쳐놓고라도 먼저 쓰고 시작하잖아요. 아멘. 그럼 이제 할 일이 있으니까 마음이 부릇해.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안 쓰고 나도 뭐예요? 이제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아멘. 그것까지라도 뭐냐?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 나태게 하는 건 악한 마귀의 장난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허리라도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하고 혼자 기도하고 성경 집에서 또 읽고 나름대로 할지 그것들을 지금까지처럼 습관처럼 해왔던 일들을 만약에 잃어버린 거 있다면 다시 회복시키십시오. 아멘.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이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날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놓치다 보면 말 그대로 이제 존폐 위기에 있는 거예요. 어제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정식으로 이제 기독교 노조가 드디어 해서 이게 이제 발족이 사람들이 이제 모인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기독교 노래를 만들어서. 그래서 저는 목사지만 싫어요. 싫은 게 아니라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같은 목사들이지만 당신이 정말 성경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우리를 노동자로 알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사례를 주든 안 주든 받든 못 받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자고 봉사자예요. 내가 내 몫을 못 받더라도 누가 안 준 거예요? 교회가 못 준 거잖아요. 은혜로 받아야 돼 그것도. 근데 교회가 안 주니까 그거를 뭐예요? 컴플레인을 해가지고 법적으로 해결을 한다?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해놓고 어디 법에다가 소송을 걸어요? 세상 법에다가 소송을 거는 어처구니 없는 아이러니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보너스를 안 준다. 갑자기 전도사 일을 못하게 했다. 목사님 오시라더니 야 고목사 너 이번에 IMF 때 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개전이 했으니까 이제 많이 인원이 감축되다 보니까 이제 아마 잘리는가 보죠. 커트가 되는가 보죠. 사임을 하게 되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들끼리 노조해서 지금 이제 또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럼 기존 우리 세대의 목사님 그래도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강력하게 못 받더라도 하나님이 채우시겠지. 하나님 바쁘시겠지. 하나님의 교회니까 은혜와 사랑과 헌신 속에 한다라는 사명자의 그들은 뭐예요? 사명자예요? 아니요. 앞으로 사명자로 말해서 안 써야 돼. 목사님의 전도사님들. 뭐라고 써야 돼? 노동자라고 해야 돼. 사명자라는 단어 살짝 꺼내지 못하게. 사명자는 말 그대로 사나 죽으나 먹든지 못 먹든지 마시든지 못 마시든지 뭐예요?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게 사명자잖아요. 아멘. 적게 준다고? 덜 준다고? 보너스 안 준다고? 나 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지. 그런 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젊은 세대들은 목사 시대가 오면 얘네들은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어떻게 목사라고 말할 수 있겠어? 말 그대로 노동자죠. 그럼 이제 교회마다 딜을 해야죠. 자, 나 한 1년에 사례비 연봉 얼마 줄 겁니까? 주면 하고 안 주면 또 노동자가 똑같은 말 그대로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 목사님들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목사님 뭐예요? 먹을 끼니가 없어서 아이들을 굶겨가면서 그냥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 내 자식을 살려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를 지켜오는 그런 목사님들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지고 안 주면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뭐 다른 직업 선택하는 거죠. 말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 등지 오진 거예요. 이 생명의 역사를 위한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처럼 우리가 물론 의사도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지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영혼을 가지고 장난치면 절대 안 되죠. 사나 죽으나 그 양의 나를 떠나가지 않는 이상은 그 양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바쳐 그 양을 건져내고 지켜내야죠. 아멘. 물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물질이 앞서서 그 양을 버리고 양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앞서 뭐가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아멘. 말은 그렇게 하면서 자기 이기주의를 위해서 한다면 목사직을 내놔야죠. 양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기심들이 이미 교회 안에 침투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기존에 있던 것들이 다 이제 변질되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생명을 다해 이 재단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못하죠. 하나님 뭐 많이 달라고 그래야 돼요? 사람이 많이 달라고 해야지. 어? 이런 세상이 와버렸다. 근데 이게 이제 처음이니까 여기 대해서 말하고 저처럼 말하지. 시간이 지나면 뭐 이제 그렇게 세상이 되어버리는 세상이 올 줄도 모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옛날에 과거에 16세기, 15세기에 어디에요? 캐톨릭에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캐톨릭이 왜 망한 거예요?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목회자들이 물질을 갖고 장난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개신교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저항하기 위해서.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개신교가. 근데 다시 돈 달라고? 다시 내 노동권을 회복해달라고? 만약에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목사들, 그런 교회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입니다. 아멘. 오직 은혜입니다. 아멘. 오직 봉사와 헌신입니다. 아멘. 그 외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아멘. 거예요. 오직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를 하나. 어디에서? 주 안에서. 아멘. 마찬가지로 한 성령을 맞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생명의 죽음의 가치 가운데에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뭐예요? 한 몸 되게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절대 떨어져서 분리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는 오늘 연합된 것은 오늘 말씀 보면 자 14절과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다리들에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겠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않은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겠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연합입니다. 우리는 붙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예를 든 거예요. 몸에 뭐가 붙어 있어요? 손이 있고 귀가 있고 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이 몸의 가지가 뭘 이룹니까?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손이, 발이, 눈이, 귀가 있으므로 온전한 몸을 이루는 거죠. 아멘. 만약에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야 나는 손인데 여기 안 붙어 있으니까 나는 몸이 아니야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그걸 부정하지만 부정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함께 연합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합된 것은 서로를 우리가 같이 뭉쳐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연합된 속에서 하나님이 이 신비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가 없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존재 가치는 뭐예요? 상실되어 버린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냐?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연합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몸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므로 뭐예요?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붙어 있을 때에 가지가 떨어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붙어 있을 때에 뭐예요? 열매를 나타내겠다고 그러죠. 가지가 떨어나와져 버리면 상실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연합된 속에서 연합된 것은 그 다음에 신비적인 말씀을 뭐거든요. 서로가 각각의 자기 것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나만. 그래서 교회의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뭐냐? 이기주의입니다. 나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인정받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아니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그래요. 재직회를 했어요. 야 내가 없는데 왜 재직회를 하냐. 뭐 와야지 재직회 날. 알면서 무슨 말 하냐고요. 야 그건 내가 했는데 누가 했어. 난리가 나는 거죠.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같지만 그게 모든 게 다 어디서 와요? 이기심에서 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안 불러주면 시험 들고 내 이름을 안 올리면 시험 들고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나 없을 때 목사님 했다면 왜 내가 오면 나를 무시하냐 시험 들게 되고 내가 나만 이 꽃을 사다 놔야 되는데 누가 사다 놨냐 내가 꽃꽂이를 나만 해야 되는데 누가 꽃꽂이냐 시험 들어요.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왔어요. 청소를 나만 해야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이냐. 우리 교회도 그랬어요. 예전에 누가 청소하고 있으면 그거는 권사님들이 해야지. 성령에 권사님들 청소했다는 누가 있어요. 성경에 은혜 받으면 하는 거지. 아멘. 교회 성도들이 이 전통적으로 잘못된 이 고지식한 잘못된 사고방식이 강단 청소는 반드시 권사님이 해야 된다. 새벽종은 반드시 교회 가장 오래 다니는 사람이 해야 된다. 내가 보고 18장에 있어요. 없어요.
누가 해요? 내가 원하면 하는 거야. 아멘. 내가 은혜 받으면 하는 거야. 아멘. 내가 생명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다만 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질서를 위해서 하겠지만 기본 마인드는 뭐냐?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본질이 벗어나서 그것이 아닌 것 가지고 뭘 일으킵니까?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왜 네가 가져갔냐? 우리도 이 물 뜯어놓은 거 하나 갖거든. 내가 뜯어놨는데 권사님한테 일반 집사가 가지고 왔다는 거죠. 물론 모든 것을 성스럽게 여기는 건 감사한 일이에요. 물론 이제 강단에 성스러움 지켜야죠. 아무나 막 함부로 막 올라가 애들이 막 와서 문 닫고 함부로 막 여기 와서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그건 그런데 기본 질서를 지키겠지만 모든 게 다 자기의 개인적인 이기심에서.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걸 벗어 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보면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귀가 다른 걸 인정해요. 내가 귀가 여기 붙어 있는 것처럼 손이 내 몸에 붙어 있어서 손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귀가 하는 일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왼손이 하는 걸 인정해 줍니다. 발이 하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야만이 뭐예요? 몸이 각각 자기의 일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아멘. 내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도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나도 소중하고, 집사님도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소중하고, 집사님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소중하고, 다 소중하다고 우리가 서로를 느껴줘야 되는 거죠. 아멘. 근데 그렇지 않은 이기심들은, 부흥에 방해되는 거는, 교회에 피폐가 되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나만 드러내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손만이에요, 손만. 그러나 우리가 일을 보십시오. 손만 하는 일이 있습니까? 발이 해야 되는 일도 있잖아요. 아멘. 발이 해야 될 일을 손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발은 뭐예요? 걸어가는 거, 뛰어가는 거, 또 발로 차는 거, 기능들이 있잖아요. 근데 발로 걸어가야 되는데 손이 걸어가 봐. 저 사람 허리가 아픈가? 어디가 이상하고 왜 이렇게 땀을 기어가지? 어디가 불편한가? 안 되잖아요. 각각 자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거. 그래서 나보다 누구를 인정하라? 다른 사람을 인정하라. 아멘. 그걸 인정할 때에 다툼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근데 뭡니까? 25절.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 분쟁의 원인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인정 안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하는 거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는 거죠. 내가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몸의 지체를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분쟁을 방해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예요? 오히려 우리는 분쟁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는 것, 협력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면서 말씀 보면 한 사람이 하는 일, 한 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두 겹줄, 삼 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많은 마음들이 합하여서 각각의 재능의 일을 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할 일이 있고, 집사님이 할 일이 있고, 집사님이 할 일이 있고, 다 하는 소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갖고 왔잖아요. 아멘. 갖고 오면서 그 과정이 뭐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정체는 뭐예요? 마귀죠. 마귀는 뭐예요? 갈라지게 하는 거죠. 인정을 안 하는 게 하죠. 싸우게 하는 거죠. 다툼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먼저 알 때에 이 하나님의 교회는 가장 먼저 뭐가 서로 연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연합됨 속에서 각각의 모든 이치를 우리가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알 것은 뭐냐? 우리가 이 연합된 속에서도 약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안에 가정에 아이가 있으면 모든 식구들의 엄마 아빠의 시선이 어디로 가요? 막내에게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가는 거예요. 그 아이가 앉을 때까지, 그 아이가 스스로 먹을 때까지, 그 아이가 말할 때까지 같이 옹호를 해주고 눈 시선을 맞춰주고 그 아이의 스피커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식구들이 다 채워줘서 모든 신경을 다 함께 쓰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해보니까 아름다운 지체는 더 이상 아름답게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다 큰 사람은, 장자는 지가 알아서 하니까 더 이상 신경 안 써줘도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뭡니까? 너는 장자니까, 너는 괜찮으니까 뭐야? 네 동생들을 돌봐라. 어린 것들을 돌봐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자, 봅시다. 24절.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아멘.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우니까 더 이상 안 꾸며도 돼. 이쁜데 뭐하러 꾸며? 나같이 못생겼으면 꾸며야지.
이쁘면 뭐하러 화장을 해? 안 해도 돼. 생얼로 다녀도 되죠. 근데 저는 생얼이 아니니까 꾸미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아름다운 짓에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너는 너 존재만이라도 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각의 자기 위치에서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내 사명을 다가 내 자리가 얼마나 귀중한가 그것을 먼저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 누구를? 약한 자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아멘. 저 사람이 어디가 불편한가? 내가 도와줄 일이 뭔가? 내가 어떠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그 관심을 더욱더 가져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내 몸이 보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내 몸이 서로 뭐요? 아름다운 것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느끼고 약한 것들을 지체를 돌봐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이 귀중한 몸의 신비함을 알면서도 귀중함을 알면서도 교회 안에서 모두가 우리가 이런 기능을 서로 알고 깨우쳐 가는 데는 너무나 인색하고 알지 못하고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관심이 가는 건 당연합니다. 약자에게 관심이 가는 건 당연하고 어린아이에게 관심이 가는 게 당연하고 뭔가 부족한 사람에게 그 필요한 니들을 채워주는 게 당연한 건데 왜 나는 안 해주더니 저 사람은 해줍니까? 내가 올 때는 환영회를 안 해주더니 왜 저 사람은 환영회를 해줍니까? 내가 할 때는 칭찬을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칭찬을 합니까? 안 되는 거죠.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뭐예요?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아는 거예요. 장자는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잘못된 장자가 있죠. 우리가 누가복음 10절 보면 탕자가 돌아왔어요. 아들이 둘인데 아버지는 하나 누구를 기다렸어요? 막내 아들 기다린 거예요. 장자는 우리껏 집에 있으니까 밑거려니 든든하게 집에 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집을 나가니 탕자는 내 재산도 가져갔지. 근데 1년 지났는데도 안 오는데 이 녀석이 도대체 그 돈을 가지고 잘 먹고 살고 있는지 어디 가서 정착을 했는지 제대로 먹고 있는지 입고 있는지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마다 문 열어놓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가 기댄 대로 염려하지 않고 잘 지르면 좋은데 모든 있는 재산들을 먹거니 마시거니 그냥 여자들과 기생들과 같이 누리면서 하다못해 나머지는 뭐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던 그 지업 열매까지 그것조차도 먹을 게 없어서 완전 탕자가 돼가지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탕자가 안 돼야죠. 아낄 때 아끼고 모을 때 모으고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갔으면 그거 갖고 잘 살아야 돼. 종잣돈 만들어서. 근데 뭐요? 있는 것도 다 까먹고 거지가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니 뭐요? 내가 우리 집 아버지 집에 가면 얼마나 좋은 것이 많이 있고 좋은 걸 있고 뭐 그렇게 풍부한데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구나. 아들이 마음을 바꾸고 뭐요? 컴백홈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자식이니까. 있는 자식은 든든하지만 집 나간 자식이니까 어찌 그 아들을 안 기다렸겠습니까? 들어오니까 뭐예요? 종들에게 말하면 야 우리 죽었던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왔다. 빨리 입혀줘라. 씻겨줘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빨리 소나 돼지를 잡아서 빨리 동네 잔치를 여기자. 왜? 내 아들이 살아왔지 않느냐. 그리고 그 아들을 맞아주고 동네 잔치를 벌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큰아들입니다. 큰아들도 일하다가 밖에 들어오는데 동네 여기에 들어오다 보니까 무슨 막 잔치 소리가 꽹과리 장구 소리 북소리가 막 들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종이 뭐라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우리 집에 무슨 난리가 났느냐 이게 뭔 일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대답합니다. 예 오늘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동생이 살아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동네 잔치를 벌여주고 지금 살찐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서 먹이고 시키고 입히고 했습니다. 그럼 형이 어떻게 돼요? 형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형이에요. 야 진짜 그래? 정말 안 죽고 살아왔어? 어디 다치지는 않았어? 굶지는 않았을까? 살이 쪘을까? 빠졌을까? 궁금해가지고 이제 막 집에 가서 그래 나도 봐야지. 몇 명이라 그럴까요? 근데 이 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 밑에서 그 슬라이스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아버지 밑에서 이 농사일 다 하고 밭일 다 하면서 낑낑대면서 이 사념을 입고 왔는데 나한테는 닭새끼 한 마리고 닭 한 마리 뿅아리 한 마리도 잡아준 적 없더니 집에 모든 재산을 가지고 나서 다 탕자처럼 익어버린 저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준다니 말이 됩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배 아파. 배 아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챙겨주면 배가 아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순간에 서운할 수도 있어요. 서운할 수도 있죠. 순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와 그래 가보자 아니라 세상에 나는 잔치 다니면서 아버지 잔치 해줬어? 그랬을지라도 그래 그 동생이 어떤 동생인데 나한테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 아버지 막내 아들 아니냐? 얼마나 나가서 고생했을까? 나는 집에서 먹으면서 그래도 편안하게 지냈는데 저 녀석은 나가서 추나 더구나 얼마나 고생했을까? 돌이킬 수 있잖아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서운했어도 왜 우리의 마음입니까? 처음부터 좋은 생각 들었으면 정말 그 사람 인격은 100점짜리고 처음에 안 좋았다가 나중에 고쳤으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죠. 왜? 그럴 수도 있죠. 서운할 수도 있죠. 있잖아. 자꾸 나만 빼놓고 이 사람만 챙겨주면 서운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 자꾸 생각할 때 목사님 왜 자꾸 저 집사님한테 챙겨주지? 왜 저 성도만 저를 챙겨주지? 서운할 수 있어요. 근데 서운하지만 다시 생각해봐. 그래 목사님 무슨 뜻이 있겠지? 아멘. 무슨 이유가 있겠지? 아멘. 그게 성숙한 성도예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오해한다면 우리는 피차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지체를 더 어떻게? 더 귀하게. 아멘. 내 몸처럼 더 소중하면. 왜? 내 몸이 지금 아프잖아요. 제가 지금 이 새끼 발가락을 지금 타박상을 입어가지고 천장에서 뭐가 떨어지고 굉장히 아파요. 온 발이 아픈 거다. 온 신경이 다리로 가요. 마찬가지예요. 제 귀가 청력 이러다 보니까 누구 만나는 것도 꺼려집니다. 안 만나죠. 왜?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몸을 사리는 거예요.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서 못 들으면 어떡하지? 마음이 이제 막 졸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피폐해지죠. 내 마음도 저까지라도. 그래서 한쪽 마음에서는 뭐예요?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래? 다른 건강한 지체가 있으니까 감사하자. 왜? 이것도 내 몸이니까. 아멘. 안 된다고 귀때기를 떼어내버릴까요? 네? 이 손가락이 병졌다고 손가락을 잘라버려요? 아니죠. 어떻게? 최대한에 살려야죠. 최대한. 아멘. 있어야 할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소중한 사람이에요. 내가 없어도 나 하나쯤이라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아멘.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내가 아니면 안 되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이걸 이겨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게 지체예요. 아멘. 손이 잘리고 오른손 잘리고 발 잘리고 무슨 기능을 합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내가 안 해도 권사님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안 해도 어떤 집사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멘. 내가 해야지. 아멘.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걸 메꿔보지? 아멘. 그게 기능입니다. 우리가 이빨이 있어요. 치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파워 에너지가 여기서 나오죠. 만들 수 있는 걸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넘겨서 삼켜서 먹을 것도 있지만 반드시 씹어야만이 돼요. 씹어도 그냥 살짝 씹어서 되는 것도 있지만 이빨이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엄청 강해요. 임플란트 할 때 나중에 한 라미네이트 이런 것은 약하지만 내 본 치아는 엄청 강하다고. 어떤 쇠보다도 강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 안에서 믹서기 방아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을 분해시켜서 먹을 때에 소화가 되는 거예요. 너 힘을 노리들 봐요. 이빨에 치아가 없어서 이게 안 되면 뇌 치매가 빨리 옵니다. 요 구강 운동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소화가 안 돼요. 건더기를 먹으니까. 근데 우리 입에서 이빨에 치아가 이걸 모든 걸 다 잘잘잘 분쇄를 시켜줘요. 분쇄만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씹을 때마다 뭐가 나와요. 우리 침샘에서 목 안에, 구강 안에 침샘이 구강 운동을 할 때마다 침샘이 나와서 아밀라제라는 그 효소를 뇌으로 소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작동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이빨이 다 빠져나와도 내 이빨 한 개만 있어도 살 수 있다고 그래요. 내 이빨 한 개만 있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비싼 돈 들여서 임플란트하고 뭐하고 반드시 우리가 이걸 챙겨 넣잖아요. 없으면 안 되니까. 내 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내가 없으면 안 돼. 아멘. 여러분 몸이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내가 없으면 안 돼. 아멘. 내가 해야 돼. 내가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한 능력의 역사가 그 몸에서 작동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비함에,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는 뭐냐? 유기적으로 움직여요. 다 서로 각각이지만, 손 따르지만, 머리 따르지만, 다리 따르지만, 이게 내 몸에 붙어 있으면 뭐예요? 유기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연합되는 온전한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사람이 스톱되면 모든 게 다 스톱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가진 기능,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 여러분들의 위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또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존재도 다른 성도들의 달란트도 우리가 인정하고 서로 아멘. 기뻐함으로 우리 함께를 이뤄나가는 아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중한 지체들을 내 몸에 둠으로